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 4년 전 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풀러에서 박사과정 2번째 학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전도사님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한 15분간 디보션을 합니다. 자기가 한 주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 이거를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정되지 않았던 다른 전도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기가 반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바꿔달라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오늘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로 이제 좀 불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면 이것이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자신의 드러남인데 거기에 성령을 갖다 붙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저는 오늘날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이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감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당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2번째 떠났던 그러한 여행의 길인데, 그 여행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들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의미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길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의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고 세밀할 수 있고 크고 광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가 성령의 인도함을 다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막히는 동일한 상황을 부딪힌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착실하게 믿고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여기에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것은 저 동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 7절을 보니까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 땅으로 가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전도를 나왔는데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삶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고난의 시간도 지혜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오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일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실 이유도 필요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장 좋은 인생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는 좀 질문합니다.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바람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름을 들어서 칭찬했던 그 사람들, 한번 대표적인 인물 순서적으로 3명만 좀 보겠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된 그 상황에 노아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 결론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연봉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통의 삶이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나와 동행하는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시시때때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순조롭게 가다,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잠언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똑바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혹은 때로는 나의 그 청각에 매번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감정에 의존하는 신자의 모습을 감정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내 청각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라만상 이 우주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경 한 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경이 구약만 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전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도 그들이 애썼습니다.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했던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아주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큰 목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곳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곳에서든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더니 이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나라도 전해야지 그러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봐, 그렇게 하니까 잘못됐잖아, 감옥에 갇혔잖아 라고 하면서 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는 작은 목표, 내가 정말 이 지역만 해야지, 내가 오려고 했던 그 목표대로만 해야지가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 그는 오히려 큰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큰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작은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그 예수 닮는 삶, 예수 닮기 원하네 날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그 주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큰 목표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남들 같으면 아마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모든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애쓰되, 힘쓰니 하는 말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일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요, 그 기록에 보면 뭐 좀 기록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는 뭐 2000번 그 필라멘트 전구 안에, 우리 전구 안에 그 필라멘트 실험을 한 걸 뭐 2000번 했다, 또 어떤 자료는 7000번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계속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안 되나 보죠? 이번에도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안 되는 것 또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이제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알아졌으니까. 결국은 그 에디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을 이 공간 안에서도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999년도에
유학 중에 예배 중에 성가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습니다.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청각에 고막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2달을 제가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한국에 가서 제가 5일간 정말 지금도 끼니 때를 놓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성향의 사람이 5일간을 제가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중국 땅에 선교사로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하고 중국인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만 비자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중국 천진 생활을 접고 우리 이제 대만으로 가자 그랬더니 가려면 음성 들은 사람만 가라.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 내가 목사 아내 안 되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고 네가 목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랑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웬일이냐 웬 날벼락이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됐고 중국에서 제가 18년을 살았는데 사업을 한 13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러면 놀고 있었느냐.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응답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는 또 북경에서 합동신학원 북경에서 열리는 그러한 코스를 저는 또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안 열릴 것 같았던 우리 아내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마음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제 가야 되나 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해도 되는데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여러분 나이 47에 미국 비자가 순조롭게 나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좋은 교회를 만났고요. 순조롭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년만 일찍 미국에 왔어도 내가 좀 영어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늦게 목회의 길로 왔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팔팔했을 때 실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 코로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백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애써야 하고요,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동안 약 6, 7개월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도 되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을 해서 우리는 특강을 듣기도 했고요. 또 정말 평상시에는 모실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비록 줌이지만 우리는 바쁘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일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애쓰고 힘쓰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환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안 열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았던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그저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쪽에서 벌어질지,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환상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는 배편을 알아보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발걸음이고 작은 항해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라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은 어디를 이동할 때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앱도 있냐 하면 지금 도로 어디에 경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앱들을 우리 휴대폰 안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여행할 때는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가다가 또 내려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 길이 맞나 그렇게 확인하고 가야 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어서 마치 뿌연 안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